지난 2016년 1월에 세상을 떠난 프랑스의 현대 문단의 거장 미셸 뚜루니에가 개념의 거울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뚜루니에는 이 책에서 110가지 주제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제목이 쉽지만 의미가 깊습니다. 가령 남자와 여자, 웃음과 눈물, 이렇게 대조되는 개념들을 설명하는 철학 에세이집입니다. 그 개념 중에 나그네와 정착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뚜루니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을 예로 들었습니다. 가인은 방랑자요 사냥꾼이며 유목민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농사꾼이요 안정되고 정착된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정착자, 이 두 인간상을 설명합니다. 방랑자와 이제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방랑자가 안정을 찾아 사는 사람을 죽이는 비극 속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뚜루니에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집착하려는 인간과 방랑하며 끝없이 떠도는 인간상, 이 두 인간들의 만남, 이 인간상 속에서 과거 역사를 설명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착자이든 방랑가이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두 나그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 존재하든지 누구라도 나그네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최종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고의 가치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적어도 신앙인들의 최고 가치는 믿는 자들에게 저 앞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프랑스 국기는 청색, 백색, 홍색 이렇게 3색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의미가 자유와 평등과 파괴입니다. 인류 역사에 대한 이런 재미있는 비평이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자유가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20세기가 들어서자 평등을 가치 기준으로 삼았던 시대가 열렸습니다. 평등을 강조해서 평등을 폭력으로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공산주의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평등 개념이 조금 약화되고 이제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지분을 받는 자본주의가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1세기가 지향하는 가치는 파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르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또 사랑을 강요하고 쟁취하고 나누고 살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며 더 널리 사랑하는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세계입니다. 현재 집착하지 않고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그네의 지혜와 나그네의 윤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첫째, 나그네는 자신이 나그네인지 모르는 나그네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집착해서 안정해 보려고 애쓰지만 다 헛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라는 바를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안정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왜냐? 인생이 나그네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가져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이제 곧 떠날 것이다. 나그네 문제를 깊이 알고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나그네이면서 나그네가 아닌 것처럼 사는
그 마음이 측은할 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둘째 나그네는 나그네라는 인식에 너무 집착해서 이 세상에서 정착의식이 없습니다. 내일 죽을 텐데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이런 나그네 또한 문제입니다. 철이 없고 막무가내 식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분명한 종착지가 있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신앙적 나그네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원래 나그네는 정착지가 없습니다. 정착지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그네입니까? 그러나 신앙인 나그네는, 순례자는 잠깐 지내는 한 여정지, 이 세상을 거친 후에 분명한 목표지를 향해 질주합니다. 분명한 목표지가 있기에 잠시 지나가는 여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나그네다, 그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냥 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 나그네가 여행을 갔습니다. 마침 당도한 그 마을에 현자가 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분께 인사를 드리고자 물어 찾아갔습니다. 그 나그네가 현자 집에 당도했습니다. 현자 집에 들어가 보니까 가구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오직 식탁 하나, 의자 하나, 책 몇 권, 그것이 다였습니다. 너무 썰렁했습니다. 침실도 없고 아무 세간도 없었습니다. 조그만 집이었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휑했습니다. 여행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현자께서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초라하게 살아가십니까? 그러자 현자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저야 나그네니까 여행 가방 하나면 족하지 않습니까? 현자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나도 역시 나그네입니다. 어차피 떠날 나그네인데 뭘 차리고 꾸미고 삽니까? 무슨 명예를 바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례자요, 최종 종착지로 향하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순례자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 선생은 나그네로서 가장 실제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당하신 말씀 아닙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생일이 있으면 죽는 날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연약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말을 잘 끝내는 거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끝을 내가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 마음대로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뒤에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끝을 맞습니다. 그때가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계속 미완성입니다. 그 시간이 깊이 감추어져 있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모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므로 너희의 알 바 아니니라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변적인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허탄한 자랑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허탄한 자랑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의 옛날이 이랬고 저랬고, 저는 듣다가 그래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과거 자랑은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습니다. 과거에 잘 살았고 출세했고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과거 이야기 많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현재와 미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들은 말입니다. 6.25 때 부산 피난 시절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이야기할 때 그때 전쟁 나기 전에 자기 집에 황금 송아지 없는 그런 사람이 없었답니다. 과거 지향적 인간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화려할수록 오늘이 초라한 것입니다. 과거가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러나 오늘 이만하게 됐다. 여러분, 이래야 발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도 선생님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얘는 좀 못했다가 이제 향상됐다. 그것이 낫지. 계속 우등이었다. 지금은 공부 안 한다.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과거 자랑이 마음에 잡혀 있는 동안 자신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현재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허무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쉽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어떻습니까? 저도 결혼 주례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다. 우리 미래가 이렇게 환하게 열렸다. 여러분, 지금은 좋아서 못 견디지만 제가 남의 신부 신랑에게 나쁜 말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쉬 지나갑니다. 어떤 부부는 여기서 결혼 잘 마치고 신혼여행 가다가 거기부터 싸웁니다. 지금은 좋아서 못 견디지만 그것도 쉬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은 어떻습니까? 젊다는 거 자랑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기억력도 좋고 청춘도 좋다. 여러분, 이것도 자랑할 게 못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교회 시무를 보다가 저녁 한 11시쯤 돼서 집으로 가려고 교회 문을 나섰습니다. 아주 피곤해서 집을 향하는데 교회 마당에 그 영어부 젊은 청년들 몇몇이서 아주 생기발랄하게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밤이라 제가 물었습니다. What happened? 아니, 이 밤에 무슨 일이냐? 안 피곤하냐? 왜 집에 안 가냐? 그렇게 물었더니 여러분,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는 젊잖아요. 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젊지 않구나. 여러분, 그리고 속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젊음 자랑 마라. 그것도 자랑할 게 못 된다. 너희들 조금만 지나봐라. 시간 금방 간다. 너희도 나처럼 나이 들어봐라. 성도 여러분, 도대체 누가 젊음을 자랑할 겁니까? 현재의 청춘 절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미래를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내가 장사하고 이문을 남기리라, 그런 다짐이 나옵니다. 1년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1년 후를 어떻게 장담한다는 겁니까? 이문이 날지 안 날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어리석습니다.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자기가 어느 도시에 가서 계획을 하고 장사를 하고 돈 벌어 오겠다, 허튼 다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미래를 확약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작정하는 거 다 쓸데없는 소리요, 현실성이 없습니다.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그 앞에 있게 될 미래 일을 나 혼자 예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지나칠 때 사람들이 이상주의자요 모두 이제 허망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도 예견을 합니다. 과거와 현재, 자기의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두가 터무니없이 빗나가는 예측이지만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문가, 미래학자 이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1943년 로버트 왓슨, 당시 IBM 사장이 컴퓨터를 만들고서는 이 컴퓨터가 전 세계에 5대도 안 팔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떻습니까? 세보지 않았어도 아마 수억의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IBM 사장이 똑똑한 척 했는데 그 예측이 안 맞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시절 1970년대 제2차, 제1차 석유 쇼크 파동이 나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2010년에 석유가 바닥이 날 것이다, 대체 에너지를 준비하자. 그런데 지금은 그 전망이 다릅니다. 석유가 21세기에 쓰기에도 충분하답니다. 다만 환경 문제로 이제 대체 에너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미래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 예견하지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증권회사가 선전하고 광고하면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십시오, 우리 증권회사에 훌륭한 전문가들이 완비되어 있어서 돈만 투자하시면 이제 값이 올라간 증권들을 쪽집게처럼 집어내드립니다. 아니, 정말 그렇다면 자기가 투자하지 왜 남에게 투자시켜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허망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허탄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그네 지혜로, 나그네 윤리로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지속하며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단지 과거에 대해 자랑할 게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자랑합시다. 또 현재는 잠깐 후에 지나갈 것이니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미래는 모든 것이 미지수이니까 자랑할 게 없습니다. 허탄한 자랑 하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잠깐이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다면 내 뜻이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의 사상을 단적으로 말하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사람이 은혜조차 생각할 수 없이 완전히 타락해서 무자격해졌습니다. 버려진 존재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임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칼빈이 이해한 성경이요 신앙입니다. 그저 완전히 버려진 존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다. 수고는 내가 했어도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기회와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유한한 인생을 사는 나그네는 우리 자신이 나그네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그네 정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지나갑니다. 그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에게는 만물의 최종 정착지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황할 새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미래에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 자리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 다시 와서 초청할 그날이 다가온다. 그걸 잊지 마십시다. 아멘.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우리는 그 영광된 자리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방랑객으로 살다가 정착지에 도착하는 사람은 천양지차입니다. 저 미래를 전망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이런 분명한 미래가 있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 확실한 미래를 결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부해서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한 신사가 죽기 전에 자신의 비문 내용을 미리 써 놓았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후 그 자손들이 묘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아, 당신들이 지금 존재하듯이 나도 그러했어. 그러니 이제 내가 죽어 있듯이 당신들도 어느 시간에 죽을 것이요. 그러니 나 따를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썼는데 어느 한 짓궂은 그러나 아주 생각이 있는 여행객이 이 비문을 읽고 그 밑에 한 문장을 더 써 넣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길로 갔는지 알려주어야 당신을 따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한 나는 당신을 따라갈 의사가 없습니다. 인생 허무, 인생 무상, 그것만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나그네가 가질 수 있는 지혜는 할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이곳에서 장기간 지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주 뚜렷한 분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을 식별해야 됩니다. 또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꼭 해야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당신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이것이 죄이니라.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나는 살해 안 했다. 그 자체로 죄입니다. 선을 안 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나그네로 이제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나그네로 살지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시간도 돈도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핑계 저 핑계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다 때가 있습니다. 회개도 진실도 겸손도 봉사, 선행, 충성 다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회개하려 해도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진실하고 싶어도 진실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충성하려 해도 충성할 수 없습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그네 인생의 종말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지금이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일을 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그네가 분명하지만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끝을 진실과 믿음과 부지런함과 충성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자세가 나그네의 마땅한 윤리입니다. 나그네의 지혜와 나그네의 윤리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그래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